요즘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뭐, 은혜 감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순환주간만은 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뭐, 하루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좀 동참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은 과연 순환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참 목회자의 자세,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조하는 몇 가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본문 정학이 가장 중요한 문맥의 구절을 찾으라. 한 10절 정도. 다른 구절은 설교에서 하면 된다. 또 성경 본문에서 절대 빗나가지 마라. 몇 번을 읽고 본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해지고 그게 주제가 되고 설교의 제목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향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달려가라.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쩍쩍하지 말고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영어, 어, 교인들은 무식한데 자기가 유식하다고 자꾸 자랑하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졸지 않아야 돼요. 졸지. 또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어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특별히 낮 예배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아버지 같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말할까? 잘 말씀을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씀.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낮 예배 설교는 30분 정도. 본문 내용을 뭐 이사야서인가 그렇게 교재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이걸로 바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설교가 좋습니다. 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든가 아니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좋아요. 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으로 택했습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이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중요성,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열매가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본문 요약은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신비하죠. 씨앗이 죽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의 죽음은 신비한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내용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교 한 편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부활주일 설교를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올린 것을 제가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올린 긴 내용을 잘 요약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은혜로운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학자요 목사였던 우치무라 간조에게 대학생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갔다는 얘기,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 이런 거 빼놓고 믿으면 안 됩니까? 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걸 믿도록 강요하십니까? 그때 우찌무라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년, 창세기 1장 1절을 자네 아나?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맞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기적이 아닌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이 기적이지?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된다네. 성경에서 기적 빼고 믿는다면 성경에 뭐가 남는 줄 아냐? 첫 뚜껑과 끝 뚜껑만 남는다네. 우찌무라 간조의 말대로 만약 성경에서 기적을 뺀다면 성경 겉표지와 뒷표지만 남을 겁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90세가 된 사라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푸른 물 넘실대던 홍해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철철 흘러넘치던 요단강물이 갑자기 끊어져서 흐르지 않게 되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성 주위를 빙빙 돌고 구함을 한번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수많은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줬다는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두 가지 기적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17절로 19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누누이 밝혔습니다. 근데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고 천하의 사기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천하의 사기꾼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지옥불로 향하고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생전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인 오늘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세상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많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부활입니다. 불교에는 부활이 없죠.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82살 나이에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 화장된 후 사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 흔적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드나 유교의 공자나 맹자도 죽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들의 종교 창시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절기로 기념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탄생일을 기념하지만 부활절 자체는 없습니다. 역사가 토인주는 나는 여러 해 동안 여러 시대를 연구하고 여러 처세에 대한 증거를 조사 연구해 봐도 사람의 역사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셨다는 표정보다 더욱 확실한 증거는 없다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야 할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왔지만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왜 니들은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종교는 다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석가도 마호메도 공자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석가모니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습니까? 공자와 맹자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마호메트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그분들이 부활했습니까? 죽으면 끝나버리고 말아.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말하기를 꺼려하죠. 왜냐하면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젊음도 가족도 사업도 학업도 친구도 애인도 가족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손해질 수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형당할 사형수가 교수들을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사형수가 갑자기 멈추어 서서는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지 않아요. 참다 못한 간수가 독촉했습니다. 갑시다.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사형수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쩐지 계단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얼마나 죽기 싫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건 사형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음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라 변화되리니. 여기서는 죽음을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잔다는 말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자다가 깨어나면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연습합니다. 예수 믿다 이 땅을 떠나면 육체는 땅속에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몸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잘 잤다 우리가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나폴레옹은 죽는 순간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 조국 프랑스 충성스러운 군인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세 가지를 중얼거리며 인생을 아쉽게 마감했습니다. 베토벤은 죽을 때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친구여, 이제 모든 희극은 끝났네. 그의 말 속에 허무와 체념을 느낍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임종할 때 두 눈을 부릅뜨고 손을 내저으며 저항했지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에게 당신이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면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날과 똑같이 강의를 준비하겠소.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겠소. 웨슬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죽음을 30분 앞당겨 맞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사람입니까? 웨슬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폴레옹이나 베토벤이나 스탈린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산부인과 의사 심슨은 1847년 세계 최초로 흡입 전신마 주제를 개발해서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이뤘습니다. 29세 젊은 나이로 신학대학 교수로 임명된 그는 마취제를 발견한 외에도 난산의 태아분만을 돕는 기계를 구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공로로 스코틀랜드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이라는 칭호와 옥스퍼드대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의 제자들이 선생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내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님이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사실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그로 말미암아 가장 값진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신비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많은 것이 이해될 뿐 아니라 신비한 세계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오늘 35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야?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묻습니다. 36절로 3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밀이나 알갱이를 뿌리는데 거기서 전혀 다른 형체가 나옵니다. 밀이 나오고 보리가 나오고 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째서 부활을 이상하게 생각하냐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씨가 땅에 묻혀 죽고 썩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입니다. 미랄을 땅에 뿌립니다. 그러면 미랄과 전혀 다른 싹이 땅속에서 솟아나요. 미랄을 뿌렸는데 땅에서 싹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또 다른 미랄들로 열매를 맺힙니다. 이것은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요. 우리가 잠깐 생명의 신기한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진화론자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생명의 근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요즘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죠. 생명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3000년 전 미이라의 손에서 발견된 밀을 적당한 온도에서 배양에 심었더니 다시 싹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 엄마의 뱃속에서 점점 자라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봄이 오면 죽은 듯하던 누런 잔디가 파란색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앙상한 가지에 새움이 돋고 잎이 피어납니다. 이것들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 잔디 속에도 생명이 있고 앙상한 가지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씨앗 속에도 생명이 있어요. 죽은 듯하지만은 새롭게 돋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부활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번데기가 나방이가 됩니다. 굼벵이가 매미가 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번데기가 나방이가 될까요? 굼벵이가 어떻게 매미가 될까요?
그 벌레들, 땅속에 있는 벌레가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되고 나방이가 되어 구더기가 파리가 되어 세상을 날아다닙니다. 번데기 속에 있는 나방인 죽음 후에 다른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이지 성경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에는 성장의 신비가 있고 죽어서 다시 생명으로 해지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부활도 이러한 신비다. 39절 44절을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한 후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하늘에 속한 육체, 땅에 속한 육체, 해, 달, 별의 빛남이 다르듯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했을 때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다는 것을 심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씨를 심고 썩어야 싹이 나는 것처럼 부활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제브란 수병원 임종 환자 담당 수간호사가 처녀였습니다. 일을 잘해 수간호사가 되었는데 매일같이 사망한 사람을 검사해서 기록해야 되는 일을 담당하던 간호사가 어느 날 일을 하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내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고통으로 견디지 못함을 날마다 바라보니까 여기는 특별히 틀림없이 죽음을 초월하는 어떤 세계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담당하는 모든 임종 환자들의 종교를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가 뭐냐? 근데 거기서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도하지도 않은데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여기에 생명의 진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누가 인도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아주 뜨겁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일평생 이 영생의 진리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칼바트의 신학을 전공해 한국에 나와 신학교에서 이화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43기의 선교사묘가 있습니다. 미국 의료 선교사 캔드릭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섞여 있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간호사 캔드릭은 26세에 숨을 거뒀습니다.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애국인으로 칭송받았던 헐버트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서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한국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죽는 삶을 기쁘게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일의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수많은 교인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중직임에도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죽는 걸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고 식구들을 원망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치료를 안 해주고 두어가지고 죽게 되냐고 원망합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이 들어와서 손을 마구 내줬다가 죽습니다. 그런 인종을 지켜보다 돌아오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울면서 말하면 내가 천국 가는데 왜 우느냐? 찬송을 불러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도 부탁하기를 목사님 저와 저희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천국 갑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식구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인사를 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저기 124년경 지금의 그리스에 살았던 아리스테테스라는 분은 자기 친구에게 기독교인들이 죽음에 대해 편지를 쓰기를, 우리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죽는 사람도 감사하고 교인들은 마치 혼인을 하러 가는 사람을 배웅하듯 감사 찬송으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 떠나보낸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까? 죽은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죽음 후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18절로 19절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과 재림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욕심을 참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에는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도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자들은 세상 사람이 즐기는 술, 담배도 절제하고 음란과 방탕한 생활을 멀리하기 위해 매일 자기와 싸움에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거짓이나 부정도 피하려고 애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어느 때는 손해 입힌 사람도 용서하려고 힘씁니다. 남들은 주일날 마음껏 쉬기도 하고 놀러가지만 성도들은 피곤한 몸을 입고 교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살림에도 11조와 헌금을 바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올 정도로 헌신봉사합니다. 근데 만일 부활에는 영생이 없고 이 세상으로 끝나고 만다면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설교하시죠? 네,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듣게 술 좀 끊으라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남편이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신대. 교회는 나와요, 요새. 근데 술을 매일 마셔. 그래서 우리 남편 술 좀 끊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 내가 그걸 알았다고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가 있어야죠. 믿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기에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다음 세상을 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 머지않아 닥칠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행 차표를 예매하라고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도 복음 팔찌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킬 겁니다. 저는 1년에 4번 설교를 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다 영접 시킵니다. 다 일어나라고. 천국 가고 싶은 분 다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복음 팔찌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요. 이거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건 파란 나뭇잎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과 사망, 심판을 말한다. 까만 구슬은. 우리는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복음을 제시하고 제가 다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기회가 있으면 나는 영접 기도를 시켜요.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설교한 라이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따뜻한 곳에 살아야 되겠다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프렌치 리비에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 기항지인 프랑스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 자는데 아침 출항 시간에도 라이트 목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관방을 열었더니 노인 목사님이 방바닥에 쓰러졌고 책상에는 밤사이에 쓴 시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 세계가 애송하는 때저물어 날 이미 얻으니라는 찬송가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줄 수 있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작은 인생은 썰물처럼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변치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힘을 못 쓰며 눈물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계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때의 정무로 날이 어두면 가야 할 본향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머지않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78세인데 대개 남자들은 85세면 가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한 8년 아니면 세상을 떠날 겁니다. 더 살면 덤이지만은 그게 우리 대부분의 남자들의 수명이에요. 앞으로 8년 후면은 저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떠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시면 돼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작별 인사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헤어져도.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맹인이 앞을 못 보고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낭떠러지 벼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하실 것입니까? 아차하면 낭떠러지에 떠가 죽게 되는데 사람은 다 팔자대로 사는 거야 하며 지나갈 것입니까? 또 후진하는 차 뒤에 아기가 놀고 있다면 그냥 보고 지나칠 사람이 없죠. 소리치고 차를 멈추게 하든지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는 아빠가 너무 좋은데 예수 믿지 않은 아빠가 지옥 갈 것을 하며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아빠에게 예수 믿자고 졸라댔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귀엽기만 했습니다. 그래 너부터 먼저 믿어. 나는 틈나는 대로 믿을게. 너무 나를 괴롭히면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니? 이렇게 적당히 달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슴 아프게도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슬픔을 무엇으로 달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 아이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옷도 만져보고 읽던 책도 만져보고 그러다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을 펴본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죽기 며칠 전 쓴 일기인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가 그 글을 읽으며 받은 충격과 후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명을 내놓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일이었던가? 드디어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기 구원과 바꾼 셈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던 대학수 선교회 김중곤 박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에 흥청거리며 헛기침하며 일세를 치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근심 염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영원한 부활의 나라로 인도해서 천국에서 빛나는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